이번 시간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1교시와 2교시에는 이 내용을 할 텐데요. 특별히 칠판에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네. 이 그림이 리영재님이 라이프 스터디 그 강의 하실 때에 있는 그림을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놨습니다. 대신에 좀 다리가 좀 짧습니다. 네.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보면 2장에는 이 거대한 인간 형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노스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다리의 발은 철과 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7장에 가면은 사자가 있는데 거기에 독수리 날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니엘 2장에 말하는 그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7장에 가면 곰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죠. 곰은 은 가슴팔에 해당하는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그리고 표범에는 네 날개가 더해져 있는데 영어로는 레오파드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볼 넷째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을 비교하면서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시대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즉 헬라 시대를 말하고요. 마지막에 이 로마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서양 문화는 로마와 헬라와 메데와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이 문화의 최종 완성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경제, 문화, 법, 어떤 것들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여전히 로마 이런 제국의 문화 안에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요에 보시면 B번에 17번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에는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는 이 10발가락으로 대표된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리면서 인간 정부의 총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셨다면 이제 오늘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전에 어떤 부담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주님의 원하심은 신부가 예비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단장되어서 신랑이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달려 있습니다. 신부가 단장되는 것입니다. 이 몸의 건축은 어떻게 얘기하면 단장된 신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이 예비된 신부를 보러 올 것입니다. 우리는 대환란 이후에 신부로 예비되어서 신부 군대가 되어 남편과 함께 원수를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몸을 건축하게 되고 이러한 길을 가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면 그리고 건축됨으로 우리는 신부로 예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신부 군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아까 말한 뜨인 돌로서 이런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옛 창조물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인간 정부를 다 무너뜨리심으로 네, 그 뜨인 돌이 이것을 다 무너뜨림으로 태산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생명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영역 안에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빛비춤을 받고 몸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의 영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지체들과 교통할 때에 그 가운데 생명의 자람이 있고 생명의 흐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작은 부담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역 안에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고 몸의 건축을 위하여 비단에서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짐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생명이 성숙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성숙이라는 단어는 그 마감, 종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점. 예, 제가 준비할 때 마감 세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예, 제가 오해했습니다. 종점입니다. 예, 버스 가면은 종점에 이르렀다 하잖아요. 끝에 예, 종점. 예, 버스 종점. 네, 종점에 이르렀다. 성숙에 이른다는 것은 종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생명이 성숙에 이른다는 것은 몸의 건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몸의 건축이 시작되어야 결국 그분의 왕국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 생활은 왕국 생활의 미리 맛봄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영역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생명의 영역 안에서 제한받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이 생명을 살고 생명이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에 이르지 못한다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하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런 어떤 말씀을 어떤 단단한 음식을 우리는 소화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자람으로 빛이 더욱 충만해짐으로 우리 안에 이해력이 높아져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 일생을 헌신하고 나는 주님께 속했으니 강한 간증으로서 예수의 증거로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네. 개요 보겠습니다. 개요를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에 대하여 화가 난 용은 남아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나가서 아멘. 여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내 아이 이외에 좀 어떤 여자 약한 부분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10뿔과 7머리를 가졌고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다에서 즉 지중해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메뚜기들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요의 로마서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아까 읽었듯이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라고 했고, 그리고 계시록 12장 18절에는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그 7장에서의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저희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넷째 짐승으로 예표된 것에 대해서. 이 네 번째 짐승은 첫 번째로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섭고 끔찍함. 잔인하고 무섭고 끔찍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잔인한 것을 겪어보겠습니까? 또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겪어보겠습니까? 네. 실제로 저도 한번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엄청나게 무서운 그림들을 모아놓은 교육 자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림들만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그것을 모아놓은 창고가 있었는데, 낮에 그 창고를 열고 가는데 빛도 없고 어두운데 그 그림은 되게 무서운 그림들이거든요. 잔인하고 무섭고 막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가기가 무섭고 주님 이름을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떨면서 거기를 들어간 기억이 있는데, 정말 무섭고 끔찍하다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피하고 싶은지 알 것입니다. 2번을 읽겠습니다. 극히 강함. 이 다니엘 7장을 본다면, 자세히 본다면 이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 세력들을 정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는 주변 세력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3번을 읽겠습니다. 큰 철이와 높 발톱을 가진. 철로 된 큰 이를 가지고 있고 높 발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 삼켜버릴 것이고 분쇄해버릴 것이고 짓밟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5번, 6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을 삼키고 산산이 부서뜨림. 나머지를 발로 짓밟음. 열 뿔을 가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정말 이 적그리스도는 온 땅을 삼키고 무엇이든 부서뜨립니다. 열 뿔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열 뿔 가운데서 그 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돋아납니다. 7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 뿔 가운데서 돋아나는 작은 뿔을 갖고 있음. A번,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음. 아멘. 이 적그리스도는 너무나 지식이 높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요. 너무나 어떤 과학적인 분야에서도 너무나 많은 이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고요. 너무나 뛰어난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계 정세를 관심하면서 뉴스를 접할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 출신이든 그런 어떤 자손이든 어떤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일 수 있겠구나. 네,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2번을 B번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큰 말을 하는 입을 갖고 있음. 이 사람은 웅변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지도자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한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적 그리스도일 수 있겠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10번을 읽겠습니다. 그의 동료들보다 더 건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음. 그 사람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옆에 있으면 와, 멋있다, 매력적이다, 그냥 정복당할 것입니다. 흔히 세상 말로 말하는 그 옆에 누가 있으면은 아, 제가 오징어가 되네요, 이런 그런 거 있죠. 네. D번을 읽겠습니다.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압도함.
다니엘서 7장 21절에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는 핍박할 것입니다. 2번을 읽겠습니다.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지치게 함. 그가 이 한 일에 반해됐을 때 이 언약을 깨고 이 대환난 기간에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핍박할 때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피를 말리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피를 말려본 적이 있습니까? 막 피가 마른 동시에 끓어오릅니다.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피가 말린다는 심정은 제가 체험해봤거든요. 정말 피가 말립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까봐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될까봐 한 일주일을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정말 피가 말렸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피를 말리는 이 체험, 우리는 이 체험을 피해야 합니다. 주님, 사내 아이 아니면 첫 열매로 주님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하늘에서 보기 원합니다. 주님, 피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로 더욱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F번을 읽겠습니다. 때와 율법을 변개하려고 함. 이런 어떤 7차의 어떤 집회가 있고 절기가 있고 이런 율법들을 그는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막고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G번을 읽겠습니다. 그의 권세를 빼앗김. 그는 결국 다니엘서 7장 26절을 볼 때 권세를 빼앗길 것입니다. H번을 보겠습니다. 태워지고 멸망됨.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적 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를 그 불못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 있을 것입니다. B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8장의 작은 불. 다니엘 8장에 보면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 8장에 자세히 보시면 수양이 있고 수염소가 있습니다. 이 수염소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리스 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옆에는 4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4장군은 각자 서로 다른 땅을 차지하고 4왕국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4왕국으로 분열되는 그 땅 가운데 이 작은 뿔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작은 뿔 하나는 이 동편, 이 애굽 땅, 남편 애굽 땅과 동편 소아시아와 그리고 또 아름다운 땅은 거룩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일어나는 지역은 아마 그리스나 마케도니아 지역일 것입니다. B의 3번을 읽겠습니다. 천체군에 미칠 만큼 자람. 그는 우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만큼 교만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4번 읽겠습니다. 천체군과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음. 아마 과학 분야에 엄청난 업적이 있을 것입니다.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5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왕에 이르도록 스스로 높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인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인 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날에 우리는 볼 것입니다.
6번을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해 버리. 7번 만군의 왕의 성소를 버리. 8번 진리를 땅에 던지. (9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일들을 행하며 형통함. 그는 진리를 땅에 던질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들이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저 그리스도가 행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0번 읽겠습니다. 사나운 얼굴을 가진.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매력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또한 무서운 얼굴을 가질 것입니다. 11번 음흉한 문장에 능함. 이 적 그리스도는 뭔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들었을 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헷갈리고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12번 그의 능력이 강할 것이나 자기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님. 그는 능력이 강할 것이지만 이 능력의 근원은 바로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 권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계시록 13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번 읽겠습니다. 비상하게 파괴를 행함. 그는 파괴하는 자입니다. 14번 읽겠습니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함. 그는 우리를 너무나 괴롭힙니다. 모든 도시와 나라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이기는 이들로, 첫 열매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15번 교활하고 간교한. 16번 안전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면함. 17번 혼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짐. 아까 앞서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번 다니엘 9장에 있는 왕. 아멘. 1번을 읽겠습니다. 타이터스와 저 그리스도.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이 저 그리스도는 이 네 번째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볼 때에 네 번째 짐승이라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 8장에서 작은 뿔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 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 9장에는 왕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타이터스 왕이 주 70년경에 로마를 이렇게 파해했습니다. 이것은 이 타이터스는 장차 올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10번의 2번을 읽겠습니다. 한 이래 동안 유대인들과 언약을 굳게 정함. 이 적그리스도가 주변 나라들을 파쇄하고 이 새 왕국을 또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복종시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신을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리고 어디까지 뻗쳐갑니까? 남쪽으로, 동쪽으로, 거룩한 땅까지, 유대인들까지도 그 손길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믿는 이들은 저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그래서 한일에 7년 동안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3번을 읽겠습니다. 그 이래의 중간에 제사와 봉헌물을 중단시킴. 그 이래의 중간을 말하는 것은 7년의 반, 3년 반을 말하는 거죠. 그때에 그는 태도가 바뀌어 중간에 제사와 봉헌물을 중단시킵니다. 4번을 읽겠습니다. 황폐케 하는 자로서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을 세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 성전 안에 자기의 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5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파멸됨. 결국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파멸될 것입니다. D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11장에 있는 왕.
1번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로 예표됨. 이 자는 성전에 돼지를 넣은 자입니다. 이런 자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2번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을 대적함. 3번 읽겠습니다. 견고한 요새들의 신을 공경함. 4번 그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보답으로 영광을 더하여. 우리는 주께 속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온 일생을 주님께 헌신한 자인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헌신하고 나는 적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는 그에게 땅을 줍니다. (5번을) 읽겠습니다.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나라들을 침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번 아름다운 땅에 들어감. 거룩한 땅, 이스라엘, 이 유대인 땅에까지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7번 바다와 아름답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군전을 세움. 이 지중해와 이 갈릴리 바다와 시온산 사이에 그의 궁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8번 그의 끝이 이루고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음. 결국 그는 파괴될 것이고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 다루었는데 특별히 저는 이 서두에 우리가 왜 몸의 건축에 앞서서 우리 생명이 자라야 되는지, 이 생명이 자랄 때에 신부가 되고 단체적인 전투원으로 군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이 그리스도는 뜨인 돌로서 인간 정부 총체를 없애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왕국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몸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의 영역 안에서 살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이런 부담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적 그리스도는 넷째 짐승과 작은 뿔과 그리고 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얘기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에 설명한 이후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부담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함께 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울은 여전히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1절은 이쪽, 2절은 이쪽 성도분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네, 12장 2절입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것에 관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라고 하면서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또 놀라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먼저 변절하는 일이 생기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사람의 경배를 받는 모든 대상보다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내세우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제 여러분은 그를 그 자신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억제하고 있는 이가 물러날 때까지만 활동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그를 죽으실 것이고 직접 오시어 나타나심으로써 그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통하여 와서 온갖 능력과 기적과 거짓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며 또한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속일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힘을 보내시어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즐긴 모든 사람을 심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다가올 때에 적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바다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어떠한 건지 우리는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간에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세계 정세를 살펴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 형제님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또 놀라지도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8절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직접 오시어 나타나심으로써 그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이고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괴롭히며 피를 말리게 하고 또한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 매력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생명이 자라기를 힘쓰고 성숙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훈련하고 헌신함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왕국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로서 생명의 사람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